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저녁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멸망한 모든 성 백성을 변절케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왕 때 일어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굿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병거 300대를 갖다가 또한 갖고 쳐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거 300대면은 우리 6.25 때 그 북한군이 뭐 탱크를 몰고 이게 말듯이 기동성이 좋은 탱크 같은 그런 성격의 군장 군사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300대 병거 그런 것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라면 여러분들 이 한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강활 군사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청나라가 우리 인조 남한성에 의해서 우리 조선을 항복시켰을 때 쳐들어온 군대가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감찬도 마찬가지 고려시대 강감찬도 10만 명 정도 되는 소배합인가요? 그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야, 과연 이 숫자가 과연 맞을까? 너무 뻥 아니냐? 뭐 또 옛날에 그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100만 대군의 전쟁을 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만 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나름대로 구스도 전 총력을 다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닌 도예요. 쳐들어가서 승리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탈취하든지 아니면 패해가지고 쫄딱만 하든지 하는 이 양자택일 뭐 아니면 도의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쳐들어온 나라도 마찬가지고 막는 아사 왕의 입장에서도 모든 전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순간, 이 위기 순간이 일어난 때가 참 중요합니다. 14장 앞에서 보면 앞에 1절과 1절을 쭉 보게 되면 아사왕이 드디어 왕이 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왕이 되자마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랑을 찢고 이러면서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다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자 라면서 이렇게 아사 왕이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갑자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가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잘 살자.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자.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오직 어떤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자. 라는 이런 결단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약간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좀 떡을 주고 복을 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떡 대신 뭐가 날아왔어요? 칼과 창이 날아온 겁니다. 화살이 날아온 겁니다. 평화의 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의 큰 대군들이 몰려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랄까 뭐 그런 것도 들기도 하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다 헛되는 것이구나 라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다시 원치 않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 와상 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개혁을 하면서 쫙 단행할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위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배가 뒤집을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콜 잠만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주님 왜 잠만 자십니까 하면서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고 그 배도 침몰의 위기까지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늘 꽃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늘 푸른 초단과 실 많은 물가로 늘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인도하고요. 물 없는 사막을 걷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너머에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 놀라운 평화의 세계가 평화의 나라가 기쁨의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사 왕은 평화의 때 또 종교 개혁 때 단지 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국방을 든든히 하였음을 갖다가 앞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은 성읍을 형통하고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평화의 시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도 쌓고 또 보수하고 또 군대를 점검하고 병장기를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사의 계획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준비하고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너희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니까 그냥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난 아무것도 할 일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사태평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분명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께 나와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고 너희 음성을 듣고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너희 마음에 중요한 것 평안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밥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책임 나게 있는 겁니다. 팔을 뻗어가지고 밥 한 숟갈 뜨고 입을 가져가야죠. 근데 그것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입 딱 벌리고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하고 입 딱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갖다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들을 다시 보수하고 성들을 재건하고 또 병장기를 또 갖추게 되고 또 군사들을 점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방 개혁을 든든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개혁들 새로운 결단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 균형을 고르게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금식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약간 두려워합니다. 왜냐? 우리 육신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도. 그렇지 열심히 했는데 위장병이 걸려요. 위암이 걸려요.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걷잡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막 겉으로는 화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의 기쁨 속에서는 답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이까라는 이런 원망과 불만들이 슬금슬금 일어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 필립 안시가 쓴 그 책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불행에 닥쳤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불평과 원망들 그런 것들이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평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 필립 안시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영육간의 강건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그대로 또 육적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 좋은 음식물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의 목적이 내 자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부자도 돼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사왕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준비한 왕이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계획을 한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사왕 때 일어난 이 전쟁의 성격은 과연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 후에 시험하는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 위에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춘 아사왕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너 어느 정도 됐을까? 하고 툭 테스트해 보면서 100만 대군이 군대를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사왕은 잘 이겨나왔고 치렀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9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이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사왕이 10절에 보면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란 그 거대한 규모 앞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군사를 보게 되면 지레 겁을 먹게 되고 겁을 먹게 된 그 순간에 이미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이미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담대히 전을 갖추고 그에게 나가슴을 갖다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세상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사왕 같은 담대함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끝없이 성도들에게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6장 12절에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싸우라는 말이죠.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지금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마 세계 역사는 2020년을 갖다가 기록할 겁니다. 가장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뒤엎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무슨 걱정합니까? 이제 가을 되면 또 2차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걱정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또 경제적으로 완전 폭삭망하게 되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과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끝없이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이 네 옆에서 엎드려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굳게 세워질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소수의 병력을 들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담대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등치에 겁을 먹어서 다 굴에 숨고 도망하고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라면서 담대히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너무나 통쾌한 외침이 아닙니까?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런 믿음의 외침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거대함에 주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는 상대가 거대한 성벽 같고 장벽 같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이라 할지라도 결코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갈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함께 동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 담대히 100만 대군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간에 아사 왕은 기도했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100만 대군입니다. 세상입니다. 거대한 세상.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문의 이 기도 속에서 아사왕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 걱정 속에 휩싸이는 자신의 모습,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린 기도를 멈춥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00만 장자 그런 억만장자들은 그런 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풍성이 있으니까요. 이 가장 어려운 시대도 풍성히 돈을 물쓰듯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오거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었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고 물을 끓였고 외쳤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아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이 말해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그런 고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헤쳐왔고 이루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긴박한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괜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담백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우셔야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소경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고요. 또 문정병자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수로보링의 여인의 기도가 그러하였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간절한 소망이 혹시나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아멘. 그에게 다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귀여운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시위와 힘을 다 내렸고 주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정하죠. 간절히 구하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서인지 이렇게 간절함 속에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다 해결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아사의 간절한 기도를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 아사는 유다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패한다면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저 구스가 우리를 이기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이 구스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패배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입에 찬양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고 또 춤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시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크신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별볼이 없는 존재이고 또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한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유다라는 작은 나라 아사왕이라는 조그만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뭘 한다 그러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유다를 사랑하였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사왕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언제나 우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담대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위기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